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개 교회가 예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의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순교 정신 속에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용사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선물하며 은혜를 갚는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주간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 등이 증가했다고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 등을 평가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6.7명으로 직전 2주 동안 39.6명에 비해 7.1명이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8.1%에서 최근 2주간 10.6%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확진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어 이달 셋째 주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여러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식당들 이런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들로 이제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진원지 노릇을 한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됩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고위험 시설에 방판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식당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판업체 리치웨어 등 기존 진원지에서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은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고 수도권 못지않게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새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엄격한 방역수칙 기준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별히 또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특별한 예배 공간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공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장하며 공유 숙박, 공유 오피스, 공유차 등 공유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예배 공간을 공유하는 특별한 곳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바로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요. 르호봇은 성경에서 이삭이 팠던 우물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붙은 우물 이름으로 넓은 장소란 뜻의 단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 교회들이 예배 공간을 공유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체가 된 교회는 김포 명성교회인데요.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향후 교회 사역 방향을 혁신으로 삼고 교회 성장보다 교회 섬김에 중점을 두고 이번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 명성교회는 어시스트 미션이라는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해 이곳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포 명성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어시스트 미션 김인홍 사무총장이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작은 교회들이 임대료, 관리비, 인적 자원 등의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에 공유 공간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사무총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기존 교회를 사용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기존 저희가 사용하던 교회를 매각해서 그 매각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중립적인 공간,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몇 곳이 예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한 상가 6층과 7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4월 12일 6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 주일 8번째 교회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등 초교파적으로 예배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각 교회가 1시간 30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예배부터 함께했던 하늘백성교회 김홍철 목사는 목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생각하던 중 코어십 스테이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목회의 방향과 비전에 부합해 동참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김 목사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8개의 교회가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선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한국교회에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고요. 하늘백성교회가 잘 자립하고 성장하여서 제2, 제3의 르호봇 코 워십 스테이션을 제공해서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과 변화를 갖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제공해서 함께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김포 명성교회 이 같은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매달 10만 원의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 예배당은 김포명성교회 김학범 목사의 아이디어인데요. 김 목사는 목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내 건물, 내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20년 전 김포의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성장이 아닌 섬김 그리고 혁신을 고민해왔고 공유를 통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판단으로 기존의 교회를 팔아 이곳 코어십 스테이션에 투자했고 남은 금액은 스테이션 운영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렸고 결국 현실화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새로운 교회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인들의 만족도도 높은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른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잠깐씩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또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이제 다른 교회와 소통하는데 있어가지고 바람은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합력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이러한 일이 이제 진행되고 동참되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다 같이 했거든요. 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는 또 연합해서 기도 찬양 예배도 드렸거든요. 또 그런 또 장점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 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얼른 부응해서 이런 똑같은 공간을 더 갖고 저희도 봉사와 나눔으로 헌신하고 싶죠. 네. 현재 7층 일부 예배당과 사무실, 잠옷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6층 일부는 갤러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층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린 후 6층에서 교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8개 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들의 참여는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홍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희 작은 삼각교회가 그것을 매각해서 작은 날개짓으로 행한 건데요. 이런 날개짓들이 좀 미랄이 되고 부싯돌이 돼서 우리 교단이나 다른 또 단체나 교회나 개인에게서 발상이 전환이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진짜 진리와 사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여러 모양의 이런 코어십 스테이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작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르호봇 코어십 스테이션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은 한국 교회에 크나큰 시련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한국 교회 전체 순교자의 80%가 전쟁 기간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70년 전 6.25 전쟁과 한국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 전쟁. 3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최소 100만 이상이 숨진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공산군이 훑고 간 한반도의 참상은 끔찍했습니다. 거리엔 굶주린 사람들로 넘쳤고 전쟁 고아와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완전 소실된 교회 건물만도 940여 개나 됐습니다. 또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 등 교회 지도자들이 납치됐고 수많은 성도들도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극한 상황은 한국교회의 영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순교 정신 위에 교회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별히 그냥 순교자들의 피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인 그 맹아들이 있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민족 사회가 가슴을 열고 교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지 않냐. 분열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남과 북의 교회가 이데올로기 대리전 양상을 띠는가 하면 사회 혼란을 틈타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또 교회와 국가 재건을 놓고 교단이 분열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남긴 과제도 있습니다. 6.25를 기점으로 부흥과 동시에 분열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평화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역사적 성찰을 통해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세 가지 현상, 분단, 좌우 대립, 그 다음에 무질서한 상황. 우리가 70년 정도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 긴 시간을 그랬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한 건지.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6.25. 한국교회는 아픈 상처를 영광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시대 선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70년 전에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참전 용사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선물하면서 빚을 갚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박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에서 팔을 잃은 미국 참전 용사, 태국 국적으로 참전한 용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국군 참전 용사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걸었던 참전 용사의 사진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됐지만 가슴에 새겨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사진을 찍은 주인공은 사진작가 라미 씨. 2017년 한 참전 용사를 만난 후 프로젝트 솔저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The reason 3 years ago I just started this kind of project because I met one of the Korean War veteran. His name is Saisa Kalito, U.S. Marine. Yeah, because when he said he's Korean War veteran, I saw that his eyes are very clean and proud. I found out that I'm wondering why, because this is not your war, the Korean War, Korean people war.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 어려운 현실. 라미 씨는 용사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남기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남겨 전달하는 사역. 비용은 모두 자비량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용사만 1,500여 명.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사역에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어온 사역의 진정성은 이제 용사들의 마음에 신뢰로 자리 잡았습니다.
You're talking about payments. You paid 6-9 years ago. We have a lot of debt. This is just a repayback. You already did a great job for us. 2020년 한국전쟁 70년을 넘어 2023년 휴전 70년까지 이어지게 될 프로젝트 솔저. 90대의 노령에 접어든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다 크리스천 국가였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소망을 받아서 이 나라가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또 연로해서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이 좀 더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게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6.25 발발 70년. 잊혀져가는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자 하는 한 작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m so thankful that I got drafted and got to serve for my country, and I'm so glad this doesn't happen before, that the country you want to help keep thanking you and know that you risk your life for their freedom. They asked us to come and so we did, and it's a win-win. You can't it don't get better. No way.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글로벌 비전이 신생명나무 교회와 해돋는 마을 엘드림 노인대학을 방문해 사랑의 대체식과 생활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과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우리 성결교회와 유학생 선교회가 참여해 사랑의 밥퍼 대체식 전달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는 김태영 이사장의 사회로, 기침 윤재철 총회장의 기도, 기하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의 설교,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며 세상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교회가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최병구 종무실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교총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문체부로 법인을 이전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법인 주무관청이 변경 이전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가 지난 74년 동안의 옛 신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 작업한 한국기독공보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1946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총 4만 페이지의 신문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연도와 호수별로 기사 검색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기독공보 안홍철 사장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한국기독공보의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라며 한국교회의 환원에 공유하는 것이 맡겨진 책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한국교회 역사, 디지털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4개 주제로 나눠 한국교회사 전공 교수들의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찬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교회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교회. 평일 낮 시간 아무도 없는 교회 지하의 한 방에 불이 켜지며 들어온 정주현 집사. 정주현 집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찾아온 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담당 교역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정 집사는 이내 자리를 잡고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풀이란 풀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땅의 산물을 말끔히 해치웠다. 주께서 그 땅의 모든 마다들, 그들의 첫 소생들을 치셨다. 대연교회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로 2번째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는 말씀이 주는 능력과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성도들에게 경험시켜주고자 마련됐습니다.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게 성도님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오디오 바이블인데요. 성도님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읽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성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오디오 바이블은 다양한 목소리로 녹음된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말씀이 주는 다채로운 유익과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완전 빠지셔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감동하셔서 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녹음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씀을 10번 이상 내가 틀리지 않고 잘 읽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은혜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SNS상에서 오디오 바이블을 나누며 대연교회만의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한편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하진 못하지만 함께 공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는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온택트 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 서로와 온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변해가는 시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오디오 바이블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한 교회 성도들이 헌혈운동을 펼쳤는데요. 울산방송 문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맘 다해 찬양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말씀에 은혜 받는 울산 대형교회 박향미 집사. 박향미 집사에게 있어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연히 친구랑 통화하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자들이 많이 감소해서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로 헌혈의 차가 와서 제가 예배 마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는 10년 전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연 2회 사랑의 헌혈의 날을 정해 매번 80여 명의 성도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헌혈 증서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대형교회는 지역사회를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나누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교인 헌혈의 날 행사를 10년 이상 우리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울산 혈액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이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혈액 비축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학교와 기업 등 헌혈 참여가 급감하면서 울산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1.51분까지 떨어져 경계 단계에 이르는 등 초유의 비상시기인 지금 교회의 동참이 큰 힘이 된다고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또한 헌혈에 사용하는 바늘 등 모든 장비는 무균 처리하고 헌혈 버스도 매일 소독하고 있어
안심하고 따뜻한 사랑 나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세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년 이맘때에는 학교 헌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혈액 보유량이 평균 5일분이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3, 4일분도 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대형교회 성도분들께서 헌혈해 주신 소중한 혈액은 울산 지역의 각급 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듯 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예장 고신 울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울산교회에서 2020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습회에서 강사로 나선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는 교사와 학생 간 신앙의 세대 차이를 줄이고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는 교회와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교사인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유아부와 초등 1, 2부로 나누어 전략 강의를 진행하고 율동교사를 위한 집중학습, 주교연합회 정기총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교회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씀을 낭독하는 김석지 사모. 매일 원하는 시간 불특정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모바일을 통해 교인들과 교제합니다. 중직자들도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 하고 또 시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고 이렇게는 했었는데 더 그것이 샤우팅을 통해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 채팅창의 기능을 이용해 음절이 구분되어 있는 말씀을 3번씩 5분 동안 외치는 5분 샤우팅은 채팅 그룹창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26기까지 이어온 사모와 목회자 그룹이 코로나19 사태로 교제가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신앙훈련의 도구로 적용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칩니다.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펴지고 주먹도 져지고 펴지고 주먹 쥐고 필 때마다 아팠는데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라고 이 간증 치유를 해주셨군요.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덴중앙교회 박봉열 목사는 목회 가운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의 지혜를 얻어 샤우팅을 외치고 교재 선포를 출판한 지 한 달 만에 3,800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여 개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 샤우팅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이요. 암송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만 그냥 이 센텐스별로 짧게 3번씩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외치는데 가슴이 그들의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물이 회복이 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NIV 영문 성경 구절까지 기재한 선포는 말씀마다 외치는 음절을 구분해 놓았으며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등 19개의 주제로 500개의 구절이 기재되어 말씀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져야 되잖아요. 자꾸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17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5분. 코로나19 위기 속의 5분 샤우팅이 말씀 훈련의 도구가 되어 신앙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충북 지역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모임인 충북 기독 CEO 기도회가 CTS 충북방송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충북 기독 CEO 기도회 회장 장경식 장로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우리사랑교회 정영애 목사는 기독교는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예배와 말씀, 기도를 회복해 문제를 넘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뷰티 화장품 오한선 장로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충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조원선 목사는 1년 동안 동구 지역 교회 협력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연합해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부흥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문영주 목사를 비롯해 신구 임원 교체를 진행하고 동구 지역 연합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 70년을 맞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 교계와 청년단체 또 기독 실업인들이 함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선교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인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CBMC 의정부집회 전용수 부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고요. 호국 보훈의 달 또 6월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금 이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는 시대적 의미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성경에 의하면 70년이 될 때 정말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어려움도 오고 그랬지만 이제 살아오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뭐 갈등도 그렇고 남북의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70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두고 다양한 의견도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통일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대 간에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얘기를 하다가 남남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통일 인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남북 간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5,000년 전에 이 나라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형제의 우리가 하나됨,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니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남북 갈등으로 이어져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나라를 발전적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인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또 특별한 기도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 대회인데 뭐 주제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주요 하나 되기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가 주로 저희가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예. 제일 우선적으로 든 거는 경기 북부 최북단에 있는 휴전선이라는 6.25 발발한 지 70년이 된 이런 휴전선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대한 이런 분단에 대한 아픔 이런 기억을 가슴 깊이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통일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획 의도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CCC라는 이제 젊은 청년 대학생들과 12,000명과 그리고 지역교회 그 경기북부 지역교회 총 한 5,000여 개의 교회와 그리고 저희 이제 CBMC 기독 실업인들이 이렇게 세 개기관이 연합을 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이제 성령 대폭발 집회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그 대회를 움직이셨는데요. 그 말하면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러한 우리의 대회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도회의 세부적인 내용도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평화, 통일, 그다음에 열방을 향해서 남북 간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가로막힌 지 한 70년 이제 100년이 지났고 또 6.25 발발한 지 7주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남북 간의 평화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저희가 제일 크게 이제 염원하고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러나서 이제 통일이 중요하니까 저희 CBMC 쪽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된 한반도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 세계에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에 열방을 향해서 이런 세계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 대회를 앞두고 이제 굉장히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대회의 특징은 감사하게도 이제 청년들 그동안은 이제 청년은 청년 집회 또 어른은 어른 집회로만 진행이 되던 것이 이제 청년들이 함께하고 또 어른들이 함께하고 또 이제 실업인들도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통일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이번에 이 통일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또 세대 간에 또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이 통일의 물꼬가 트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큰 기대감 가운데 이런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 위원장님께 돌아와서요. 이번 통일선교대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 또 그리고 기독 실업인들도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의미는 이 세 개 기관이 하나로 연합된 첫 행사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우리 이 나라에 대한 그런 큰 비전을 저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심겨주고 그런 통일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그런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성령에게 감동으로써 통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 실업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 맡은 관리인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서 이러한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함으로써 이 세계 대회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칠 수 있던 이런 것을 저희 크게 기도하고 있고요. 통일된 다음에도 저희 기독 실업인들은 통일된 한반도에 아주 주도적으로 경제 재건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 목사님께서는요,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동안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3.1운동 때도 뭐 그때 전체 인구의 1.6%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의 성각자들이 다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이끌어왔고 또 어려운 시기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일어나서 한국 사회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요즘에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지탄이 있고 비난이 있고 또 교회 얘기는 들으려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되새겨서 그래서 이 삶으로 헌신하고
세상은 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삶, 헌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저곳에 있구나. 남북 통일이 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우리의 방향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요 또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좀 성도님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좀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끄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해주시는 말씀 듣고 대담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전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 박동찬 공동주민께서 초대 말씀한 것처럼 이 한반도는 북한, 남한 우리 같은 형제지 않습니까? 같은 피를 가진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북한 주민들 특히 또 북한에 있는 저의 또 형제자매들이 또 지하교회도 있고요. 그러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많은 그 어떤 굶주림의 상황도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저희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한 그 북한 형제들의 그러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시간에 촉발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한국교회에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여하는 행사 외에는 다 이제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의 문제라든지 기도의 문제는 사실 뭐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다 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날을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좀 있는 자리에서 다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니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 마음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그리고 의정부 CBMC 전용수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에서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